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더니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워졌을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구출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하신 그 구원에 감사하여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때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절기 의식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12살 되던 해에 부모님을 따라서 성전에 유월절날 가게 되죠. 그 12살이라는 것은 성인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는 3대 절기인 이 절기에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절기인 3대 절기가 있는 것 같이 우리는 각 나라마다 절기가 있고 국경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중국에서도 뭐 전승일이라 그래서 80주년 전승일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문시 국회의장이 간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소련과 러시아와 북한과 중국이 저걸 하는데 각 나라에서 장관들이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국경일을 통하여 나라의 국력을 가시하고 그리고 자신의 존재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국경일이 되면은 누군가 그 국경일에 주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기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3.1절 하면은 유관순 열사를 기념하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 모세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세를 들어서 사용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셨기 때문에 유월절이라는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유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유월절을 앞에 두고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성전 안으로 들어갔던 이 예수님은 엄청나게 분노하게 되고 쇼킹한 사건으로 오늘 성전을 뒤엎어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들이 무슨 일인지 이해하기도 했지만은 종종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뒤에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오늘의 이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이 말씀을 이해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들어가니까 장사하는 자들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동전을 바꾸는 한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버리고 그리고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시는 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지요. 왜냐하면 20절에 보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너가 어찌 3일 만에 질 수 있느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그만 주택 하나를 짓는데도 몇 개월이 걸립니다. 우리 보면은 아파트를 공사하는데 앞에 아파트를 준비하고 공사하는데 3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도 보통 3년씩 걸리는데 우리 46년 동안 지어졌던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는 이 말이 믿어질 수가 없는 사건이었죠. 예수님은 이 성전을 오늘 건물에 보이는 이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건물의 성전이고 화려하게 꾸며지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냐 아니면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무리의 성전이냐라는 것을 먼저 구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의 역할이 그저 제사 지내기 위한 성전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류하는 성전이냐를 말씀해 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성전을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성전은 참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있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성전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유월절을 절기를 맞이해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라는 것은 크게 네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성전에 들어갈 때도 보면은 우리 이 사람들을 디도라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갈 때도 이방인의 뜰까지만 갔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까지는 사람들이 모두가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더 거쳐서 더 들어가면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의 뜰. 여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뜰을 지나서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 남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뜰을 지나서 더욱 들어가면은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러한 제사장의 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의 이러한 뜰의 구역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성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갈 때에 제약된 모습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을 배울 때에 우리는 훈련되어지고 단계적으로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 뜰을 지나면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처음 뜰인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셨을 때에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서 장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 그들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곳인데 그곳이 온통 장사의 시장으로 편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장사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다 쫓아버리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감정적으로 격해서 감정에 휩싸여서 비이성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겉으로 보기에 동물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을 들어서 쫓아내고 동전이 올려진 상을 엎으셨으니 어떻게 보면은 참 미친 사람의 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감정의 폭발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 중에도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는 다르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6절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둘기를 가진 상자를 그대로 들고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지만은 이성을 잃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소나 양이나 모든 것은 채찍으로 쫓아도 다시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장을 둘러엎어서 새장이 열려서 비둘기가 날아가면 다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자에게는 새장 통째로 들고 나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성 가운데서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가민하게 반응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의 직무를 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성전이 시장바닥으로 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의 시장으로 변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장사꾼들의 책임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주관하는 대제사장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장사하려면 대제사장의 승인이 없이는 장사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허락이 없이는 그 자리를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이나
그러한 장사의 도가니가 됐던 것은 이유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이유겠습니까? 만약에 집에서 짐승을 길러서 그리고 그 짐승을 성전으로 가져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짐승을 가져오다 보면 짐승이 병이 날 수도 있고 흠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흠을 없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살 수 있게끔 배려했던 성전의 관리자들의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화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성전 안에서는 성전에만 사용되어지는 화폐를 별도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면 성전의 화폐로 바꿉니다. 바꿔서 성전에서 헌금을 합니다. 우리가 애국에 갈 때도 애국에 가기 위해서는 뭘 합니까? 그 나라 화폐를 바꿔가지고 갑니다. 그런 것처럼 성전 안의 거룩함을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에 어떠한 인물들, 황제나 왕들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 그러한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는 화폐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도가 하나님을 위해서였는가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였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는 이 성전의 관리자들, 대제사장들과 이 상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핑계대 오늘 이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분노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교회의 존재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전의 존재성,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에 있어야 할 것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가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핑계대면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내가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장사치를과 별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아는 우리 장로님이 한 분 그래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복권을 사려고 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럼 복권 사서 뭐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복권을 사서 30%는 자신의 교회에 헌금을 하고요, 그리고 목사님한테는 10%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0%는 자기가 생각했던 가난한 교회들을 나눠주겠습니다. 그 50%에. 그럼 나머지는 제가 생활하는 데 쓰고 제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것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십니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했을까요? 아니면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내 마음속의 이익을 챙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요, 그리고 성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성전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은 기도와 찬양과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위하여 장사가 들끓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들은 강도의 불효를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분노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2의 제사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만들었던 것이겠죠. 오늘날 교회가 예배의 편의를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다면 그것은 성전의 본 임무를 망각하는 것이고 성전에 있어야 할 것들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핑계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착취하는지 모릅니다. 과연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성전을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명예를 추구한다면 장사 성전에 있어야 할 근본이 기본이 망각되어지고 장사치가 있는 것이나 별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성전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꾼들을 내쫓았습니다. 왜? 그들이 성전 안에 있으면 되지 아니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전 안에는 어떠한 자들이 있어야 합니까? 성전 안에는 거룩한 자들, 하나님을 위한 예식을 위한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보면은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라고 하신도다. 성전은 무엇하는 곳이냐? 기도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하 6장 21절에 보면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이라는 역할은 기도도 어떠한 기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회개의 기도입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하고 사함을 받는 것이 성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회막에 나와 성전에 나와 주께 기도하며 구원을 간구할 때에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솔로몬은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성전의 역할은 회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사함을 받은 그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곳입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내 구원에 대한 감격의 표현이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40일이 지나서 결례의 날 예수님이 그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들어가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는 그 기도를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을 받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망각하고 그것이 장사의 집이 되었고 그리고 강도의 굴혈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채찍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의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었습니다. 성전은 건물을 번듯하게 지어놓은 것이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가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화 중에 이러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남루한 옷을 입고 그리고 성전문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성전에서 쫓아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서 앉아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고 번듯하게 차려입고 예배하러 다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남루한 그 예수님은 쫓겨나 성전 밖 벤치에 앉아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대요. 아니 왜 예수님 저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십니까? 저 사람들은 내가 필요 없는 것이 저 예배는 예수가 없는 예배는 저들의 잔치는 될지언정 예배는 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 물론 이 성전은 세 번째 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침공 때 다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와서 그들은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도 다 없어지고 헤롯이 자기의 치적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이 헤롯 성전을 주전 18년서부터 이 성전을 최고의 금으로 가장 크게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공생에 시작할 때에 보면은 46년째 되는 것이고 이 성전은 AD 64년에 완공되었습니다. 화려하고 금으로 번쩍번쩍한 그 성전이었지만 이 성전은 AD 70년에 성전을 완공하고 6, 7년 만에 폐허가 되어서 돌 위에 돌도 남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 성전은 예수가 없는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은 하나님이 중심의 성전이 아니라 욕망이 들어있던 성전이요, 자기의 정권을 위한 성전이요, 백성들에게 한심을 사기 위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성전을, 오늘날 교회를 우리가 봉사하는데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바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제가 과거에 교회를 신축을 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선물을 낼 때에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부 다 강대상. 이거를 하려고 아주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강대상이 가장 큰 복을 받는 줄 알고 강대상, 그래가지고 교회 건축을 하고 나면요 강대상을 줄 섰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과의 가장 관련성이 높고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강대상을 맡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성도들에게는 의자를 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교회 안에 쓰레기통만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 위해서 드리는 마음과 뭔가 남에게 나타나고자 하는 그런 표현, 그것은 결코 성전이 아름다울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이, 오늘 교회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교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떠한 교회의 중심적인 지도자들의 목적에 의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가감없이 채찍을 들어 쫓으며 성전을 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예의 성전, 이제 나의 욕망의 성전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성전을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우리는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며 진실하며 진리입니다. 화려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 도시를 봐도 사진을 봐도 한가운데 황금돔으로 이어진 그 찬란함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예루살렘의 그 황금돔,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슬람 교도들의 성전입니다.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갔더니 이방인의 뜰에 장사하는 자들로 가득한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쫓아냈으며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하며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교회와 내 내면의 성전을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성전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돌아보며 예수를 위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